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족을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받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심도 감사드리며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심을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처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뜻한 가족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줄 믿고 있사오니 각 가정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옵소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러 가시는 처참함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나며 가정이 바로 서며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평생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며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함께 살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이 다닳도록 희생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부모님 마음을 잘 알아들이며 공개하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성도들이 각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대양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수가 흘러넘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종교적인 거칠의 행사들로 가득한 애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이 영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여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고 깨우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성경적인 교회, 모든 이에게 섬김이 본이 되며 남녀노소할 것 없이 소외된 자가 없도록 배려하는 교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손을 펴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침범당해왔고 지금도 호시탐탐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위기 때마다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대한민국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에 아무도 거역하지 못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간구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 영혼 구원의 소망을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도 함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김성환 담임 목사님, 영혼 육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 묶여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며 죄인에게 구원을, 낙담한 자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담당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아가페 찬양대와 함께 올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3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또 교회를 여기까지 그리고 자녀들 여기까지 세우신 어르신들의 수고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남매 맞으셨습니다. 경찰로 복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동생들 건사한다라고 하죠.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경찰 일이었습니다. 네, 당시 6.25가 막 끝나고 나서 정부는 그 빨치산 토벌에 나선 경찰들에게 군 복무를 가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경찰이면서 그 빨치산 토벌에 나섰던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가름해 준다고 약속했기에 경찰로 남아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당수의 경찰 공무원들 수천 명을 하루아침에 퇴직시켜 버렸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것만 믿고 경찰 복무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던 또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직업과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 대학생쯤 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아버지의 직업이 혹은 일이 힘든가 라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답을 못 듣고 있다가 이제는 들어도 되겠다라고 싶으셨는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아버지는 이야기하시는데 화를 내는 건 저였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밖에 약속을 못하고 그걸 휴지 조각을 만드나 라는 그 화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현충원에 가도 그 일을 벌였던 그 대통령 앞에서는 고개조차 숙이기 싫었습니다. 그런 그 분노 혹은 화가 사실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문민정부에서 과거에 정부가 했던 잘못된 일, 약속을 해놓고 강제 해직시켰던 수천 명의 경찰 공무원들에게
포장이라고 하는 훈장 밑에 가슴에다가 다는 약식 증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건데요. 그거 하나 주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주시면서 그래도 정부가 나한테 이런 걸로 사과는 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보다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인내가, 온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수데반의 순교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1세기 교회의 그리고 유대 사회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큰 그림은 누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보다 큰 그림은 각각의 에피소드를 연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도 그 큰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작은 파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9장은 그렇게 파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9장으로 들어와서 본만 놓고 보면 이건 파장이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로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전해졌던 그 복음의 행진, 그것도 큰 쓰나미였는데 오늘 9장에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더 큰 지진 해일처럼 불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9장 1절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살기가 등등하다. 얼마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으면 그 정도로 혈기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을 아이들도 못 배운 사람들 좀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경 번역을 했던 영국의 번역가입니다. 그분의 성경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살기 등등하게 박해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마스커스 회당에 보낼 위임장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찾으면 남자든 여자든 다 예루살렘을 끌고 와 잡아 가두기 위해서였다. 살기 등등하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겠지요. 그런데 문장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같은 중동의 한 도시 국가일 뿐입니다. 같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놓고 그 지도 안에서 들여다보면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은 관할권이 다릅니다. 다마스커스는 아레다 4세의 관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유다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치권을 가진 로마 통치권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자치권, 작은 자치권 하나 가진 대제사장의 공문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 당국자들에게, 로마 당국자들에게 어떤 법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만약에 다마스커스의 당국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납치에 해당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관할권을 침범하는 일인데 대제사장이 거기에 위임장을 써줬다는 것도 또 그것을 들고 너무나 자기 확신에 가득해서 살기 등등하게 올라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최소한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은 미쳤든지 사이비든지 강도 집단이야. 그 생각이 사울을 가득히 휘어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무렵에 하늘에서 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비추며 사울은 땅에 곧걸어졌다
필립스 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떤 음성입니까?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리고 이 음성은 사울에게 어떤 효과음이 되었을까요? 사울의 신학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얼마 전에 최소한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기에 살기 등등하게 거짓말 퍼뜨리고 있는 예수 무리들을 잡으려 하는데 지금 그 살아있는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소위 전도제를 건네받은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마스커스의 길 위에서 그 예수가 정말 살아서 자기에게,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가 살아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울이 배워오고 익혀왔던 40여 년의 구약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다메섹 길 위에서의 경험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환상을 봅니다.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냐? 헬라어 성경은 퀴리오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황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뜻으로는 나의 주인, 삶의 주인, 아버지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퀴리오스가 그 황제 되신 분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자가 그 음성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서 고든길이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는 기도하는 중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되찾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CCM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 위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에 퀴리오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가사 한 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나는 너를 물 위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데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퀴리오스요. 나의 주라고요. 그 주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데 가서 아나니아에게, 아니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뜨게 하라. 근데 사울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저 이 사람에 대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사람 평판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다고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아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다마스커스에 사는 아나니아가 알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들고 얼마나 혈기등등하게 거드름 피우며 오고 있는지 그 소식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그것이 참 못마땅하지요. 마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가 제자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 가서 안수하여 눈뜨게 해줘라. 이 음성에 아나니아 역시 사울처럼 세계관의 혼동 혹은 가치관의 혼동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핍박한 왼수 중에 왼수인데 어찌 보면 그 대가 치르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 꼴 좋다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셔서라도 뭔가 좀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그 왼수 같은 사람 찾아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어라. 그 꼴 좋다 싶은 그 눈 멀어버린 것 낫게 해 주어라. 근데 이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들은요, 아이들이 보는 어린이 성경이나 혹은 필립스 성경처럼 아주 평이한 영어 문장으로 번역해 놓은 것만 드림이라고 되어 있지, 모든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다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에게 주신 비전이래요. 우리는 비전을 참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라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무슨 하나님이 내게 비전이라고 주신 게 이런 걸까? 로마 선교를 해라. 예루살렘을 복음화해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라고 하면 뭔가 좀 가슴도 뜨거워지고, 맞아요, 나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비전이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그 왼수 같은 사람 가서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눈 뜨게 해 주어라. 그것이 내가 제자인 너에게 주는 비전이다.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지금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되살려내라, 눈뜨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지요. 살다 보면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좁은 식견, 내가 살아온 땅이 너무 작아서 그 땅 크기만큼이나 나의 소견도 좁아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세계관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가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요? 믿었던 세계관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하늘 아버지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보여주십니다. 바울의 세계관이 흔들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살기 등등하고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엎드려졌을 때, 눈조차 보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구약적인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닥으로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사울이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사울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나니아의 세계관이 흔들려서 항변할 때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자녀에게 네가 예수를 나의 참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예수가 가진 비전이, 이 땅을 향한 예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형제 만들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거기 계시던 예수처럼 너도 그 사랑으로 달려가라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아니라, 내 가슴 속 그 좁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아나니아 너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 세계관에 붙들려서 달려가라고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내 말을 전할 사람이다. 로마의 복음화는 너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사울에게 주는 비전이다. 어찌 보면 샘도 좀 날 수 있지요. 나를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텐데 나는 가서 사울의 비전만 이야기해 주래요. 그것은 사울의 거래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그 말 전달하라고만 한다면 아나니아는 기꺼이 내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사랑 그릇은 종재기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 사랑 그릇으로 바뀌어서 달려가 저 사람에게 예수 당신의 비전을 전달하는 메신저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나는 나의 진정한 주인, 나의 참 부모 되신 하늘 아버지를 묵상합니다. 세계관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일어설 때까지 주변 상황을 정리하며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나의 세계관에 맞지 않아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할 때 하늘 아버지는 좀 더 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설득하고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의 세계관을 재구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한 토막만 더 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교인이 운영하는 횟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러 오시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횟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초대받은 것이니까 돈은 안 받으시고요,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당신이 준비한 회를 한 상 차려내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횟집 마당에 그 집사님의 딸내미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아무리 사례를 하려고 해도 뭘 드리려고 해도 안 받으시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작은 아이가 있으면 잘 됐다 그런 아이에게 초등학생이 너무 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을 이렇게 쥐어 주었어요. 이거 가지고 너 먹고 싶은 것 하나 사 먹어라. 근데 불쑥 아버지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환아, 이렇게 용돈 주면 팁이 되는 걸까? 아이에게 얼마나 주면 부담스럽지 않고 좋을까?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팁 주는 걸 해보지 않아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이런 팁 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거니? 라고 가르쳐 달라는 것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신이 나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걸로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렵게 사셨다고 그거 모르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리 모르셔도 그렇지, 이제 막 40 초반 들어선 아들에게 70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되씹을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으로 어른은 계속 배우는 거야 라고 제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게 배워가고 있던, 뭔가를 하나 더 배우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삶, 그 아버지의 겸손함을 보면서 어른은 권위세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그래서 제 삶을 하나씩
어른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던 아버지를 다시 기억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세계관을 재구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있는 세계관, 그러나 그것이 작고 여리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당신이 더 낮아져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부모된 나,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되어야 할 우리들,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삶, 세계관을 재구성해 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의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을 향하여 저들의 노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들로 설 수 있도록 저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가치관에 휩싸여서 살기등등하게 달려가던 사울을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시고 그가 알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을 재구성하며 다시 세우시기 원하여 기다려주시고 준비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세워가시던 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만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던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마땅히 내가 지금 해야 될 비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소중한 소명의 그릇임을 알고 달려갔던 아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 그릇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비전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구성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옵기는 오늘 내가 여기 설 수 있도록 사는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 속에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노년의 부모님들을 향하여 또 장차 교회 어른이 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 사는 부모님들, 그 노년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셔서 비단 육신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에 건강하여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기도로 세우셨던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노년의 부모님들이 계속하여 드리는 기도가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이어가게 하시며 거기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식견과 세계관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기다리실 뿐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것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에 붙들린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수고 가운데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수고와 엎드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시며 하나님 주신 건강과 삶을 가지고 헌신함의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서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찬송과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고백이,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새가족 수료식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분들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식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료 대상은 10분인데 모든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분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서 8분에 대한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강지영, 성명 강지영, 1963년 9월 4일생, 위의 사람은 대안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양육 5주 과정을 훌륭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2024년 5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안교회 담임 목사 김성환. 성명 이진택, 1983년 10월 22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백순호, 1958년 11월 15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손정식, 1955년 3월 27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이경순, 1955년 2월 27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이미수, 1962년 11월 8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전남수 1966년 2월 4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꽃다발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준비하신 분 계시면 같이 지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분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 10분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구역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또 각양의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준비한 선물 드리는 시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71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나시면 머리색이 다 까매서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막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71세 되신 분들은 또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 아직 쑥스러워 안 받을래 그러고 일부 때도 나갈 때 보니까 선물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일어나셔도 됩니다. 열심히 사셨으니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하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꽃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예전에는 우리 들어올 때 꽃을 드렸는데 여기서 같이 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일부러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같이 선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머리 아직 까매서 안 일어나 하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세요? 김영숙 권사님 일어나세요. 예. 이 여전도 회원들은 아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고 앉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였던, 특별히 교회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시간 일어서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감사하며 선물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선물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받는 기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보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젊은 날 수고하셨던 그 흔적만큼이나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노년에 더 풍성한 열매로 가슴에 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있는 저 하얀 백발이 면류관 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재구성하여 주신 그 멋진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삶의 살을 향하여 나가는 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